오늘은 역대하 34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펄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꽤 뜻깊은 주일을 보냈습니다. 하반기의 첫 주일이었고 맥추감사 주일이었고 또 우리 네 분의 또 침례식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자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기대하고 또 성령님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모습을 잠깐 봤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성령님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은 부활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 안 하시고, 안 하셨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부활을 온전히 확증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자꾸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할까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리적인 질문들도 생기고 또 이렇게 뭐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나 뭐 이런 궁금증들도 생기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되는 겁니까? 그 운명이 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또 제가 어제도 이제 교제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뭐 그게 우울증에 걸렸든지 뭐 일이 어떻게 정말 너무 안 좋게 됐다든지 그래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에는 그러면 그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어요. 늘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맞죠. 잘 모르겠어요. 뭐 그걸 막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또 저런 확신이 있나 보다 이렇게 싶긴 하지만 왜냐하면 성경에 이제 뚜렷하게 있지 않으니까요. 아무튼 그러면 그런 질문부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딜레마들이 있죠. 그런 딜레마를 성경이 답을 해주느냐?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진짜 또 많죠. 그러니 아니 그럼 이것도 딜레마도 답이 없고 또 뭐 진짜 누군가 이거 어떻게 뭐 천국과 지옥으로 갈릴 때 이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또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는지 아니 목사님도 모르고 아니 이렇게 답답한 종교가 어디 있으며 이렇게 답답하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뭐 이 믿음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답을 다 알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그 죽음과 부활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왔고 그것을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역사의 한복판에서 완전히 성취가 됐어요. 우리는 그것을 붙드는 자이지 우리가 머릿속에 뭐 떠올리는 또는 사람들이 무슨 특별히 안티 기독교들이 막 해대는 질문에 답을 못해서 야 이게 기독교는 뭔가 빵꾸가 뚫린 기독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죠. 뭐 공부를 해보기도 하죠.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 뭐 쪼르기도 해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 때문에 결론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증거가 확실하면 제가 늘 말하죠. 증거가 분명하면 결론이 바뀌지 않아요. 친자 확인서를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확실하면 발가락이 다르게 생겼고 얘는 빨간색을 좋아하고 나는 파란색을 좋아하고 얘는 산을 좋아하고 나는 바다를 좋아하고 얘는 뭐를 좋아하고 나는 뭐를 좋아하는데 진짜 단 1도 맞는 게 없어도 증거가 확실하면 결론이 바뀌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안티 기독교들을 비롯한 아니 꼭 안티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꾸 기독교에 대한 의문들을 막 가져가. 아니 이것도 대답이 안 되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다시 말해볼까요? 그 질문에 답이 다 되더라도요 병원에서 암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야. 좀 우스운 뭐 포인트입니까? 이 만 가지 뭐 헷갈리는 질문에 답이 다 돼도 진짜 확실한 답을 얻어도
네 암이래. 그럼 끝나는 거야, 인생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완전한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천국과 지옥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그만큼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완전한 증거로 확증이 됐기 때문에 결론은 바뀌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여러 교리를 써내려간 게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부활의 증인들, 기꺼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지 그리스도 교리의 창시자, 뭐 교리의 선포자 이런 말 안 해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강조하셨고 부활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다 보니 십자가의 사랑이 온팡 들어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얼마큼 사랑하시는 것인지, 그게 부활의 동산에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인가가 보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의 질문에 답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제가 삼천포로 잠깐 빠졌죠?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확정하셨고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그 기도를 무슨 기도를 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또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베드로의 첫 설교에 담겨 있었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주님이셔, 그분이 그리스도야. 근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기대하는 자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베드로 자신이 먼저 뭘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뜨겁게 회개했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가 예수님을 몰랐군요. 철저하게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로 가득 찼을 거예요. 방언으로 회개했을 겁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베드로가 먼저 그것을 체험한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많은 제자들과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증거했던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되뇌이면서, 제가 사실은 지난 한 주일에 어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한편의 또 이야기로 끝낼 수가 없어서 한번 반복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철학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철학적인 이론적인 얘기, 어떤 세상의 군더더기 같은 것들을 뺀다 하더라도 이 기독교의 어떤 막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도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해지시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질, 이런 표현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해하지 않은 차원에서, 기독교의 본질은 믿는 자의 삶이 결론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전에 인격이 좀 부족했지만 지금 더 인격이 좀 훌륭해졌고, 예전에는 진짜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조금 이타적인 사람이 됐고, 예전에는 정말 어떻게 심지어는 사람을 사기치고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이제 이렇게 변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사업이 망했지만 다시 한번 사업을 일으켰고, 이게 믿는 자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 믿어서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더 변했고 어떻게 더 복을 받았고, 이게 결론이 아니라, 이 기독교의 본질은 결론은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우리 성경 속의 다윗을 보면,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도 있고, 사울 왕과의 관계도 막 있고, 압살롬한테 쫓길 때도 있고, 그 전에 막 밧세바하고의 관계도 있고, 막 이런 다윗의 인생의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다윗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의로워졌는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회복됐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 보긴 하지만, 결론이 그래서 뭐냐? 다윗의 삶이 어떻더라가 결론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더라. 이게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그래 봐야 피조물이라는 거야. 우린 다 피조물이에요. 주인공은 누구셔? 창조주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어떤 사람이 어떻더라, 뭐 그건 이제 우리의 삶의 일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기독교라고 하는 전체의 본질을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론은 날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구는 성공했고 누구는 망했지만 결론은 똑같아.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믿음의 사람이 왜 이렇게 실패합니까? 아니 믿지도 않는 사람이 왜 이렇게 성공합니까? 그딴 질문은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이야. 왜 자꾸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죠? 아니 내가 예수님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나를 병들게 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자녀가 왜 아직도 이렇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지 말자고. 왜냐하면 그거는 본질이 아니야. 본질은 이 사람에게도 창조주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창조주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창조주 하나님.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무너졌을 때도 창조주 하나님,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을 때도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어렸어도 창조주 하나님, 늙었어도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이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게 남는 거예요. 남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야. 그게 진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기독교는 그것을 사람이 만든 교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 종교라는 단어를 붙이긴 하지만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는 반드시 앞에 뭔가를 붙여야 돼. 그러면 계시의 종교라고 해요. 기독교는 사람이 대충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게 의롭다, 이게 선하다, 상대적으로 이게 훌륭하다, 이것이 인격적이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뭐 주자학이나 성리학들은 다 그런 거죠. 인간이 어떻게 뭐가 더 의롭고 뭐가 더 예의에 바르고 뭐가 더 정의롭고 이것을 사람이 만들어내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계시의 종교예요. 보여주시는 만큼 아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 속에서 교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여주셨으니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종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문목사의 결론, 바울의 결론이 아니라, 바울이 만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결론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 역대하 지금 34장의 주인공은 다윗같이 하나님의 펄펄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인생은 어느 곳에 세워놨어도 펄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죄에 빠졌어도 펄펄 살아계신 하나님, 엄청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도,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도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니라 펄펄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 다윗처럼 펄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았던 사람,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유다의 전체 그 왕족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서 한 5번째 왕, 그 유다 후기의 왕이고 유다 후기의 가장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요, 그 아버지 이름이 아몬 왕이에요. 아몬이라는 왕이고, 그 아몬의 아버지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 왕이에요. 그리고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냐, 즉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 이후에 최고의 왕이었어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남유다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웠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또 국방도 갖추고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고, 엄청난 경험들도 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였어요. 이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에 견줄 만큼 최악의 왕이에요. 남유다에서 최악의 아주 나쁜 왕이 누구냐? 이 므낫세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이 므낫세가 그런데 몇 년 왕 노릇을 했을까요? 자그마치 55년을 해먹습니다. 자그마치 55년을 해먹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므낫세 왕 시절에 다 박살납니다. 영적인 세계가 다 박살나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은 2년 해먹거든요. 근데 이 아몬도 훨씬 더 해먹을 수 있었는데, 이 아몬이 어떻게 죽느냐? 궁중에서 암살당합니다. 궁중에서 암살당해요. 57년간 이스라엘 다 말아먹었어요. 이 므낫세와 아몬이요. 그리고 이 아몬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 요시야예요. 그럼 아몬이 2년 만에 왕된 지 2년 만에 죽었으니 이 요시야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요시야가, 여러분 이 므낫세하고 이 아몬 왕은요 얼마나 악했냐면,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곳곳 처처에 처소마다 다
바알 신상과 아사라 목상과 태양 신상을 다 세웠고요. 우상 신상을 다 세웠고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하기도 하고 한술 더 떠서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 제단을 쌓기까지 했어. 이 므낫세가. 아몬은 2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적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지 아버지보다 더 했대. 그렇게 나와요. 그게 60년, 거의 60년을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어린 왕 요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요시아가 왕이 몇 살 때 됩니까? 오늘 1절에 보시면 왕에 즉위할 때가 8세야 8세. 8살. 우리 교회 8살이 없잖아, 그죠? 지금 우리 홀리케이트 제일 어린 애가 주한이지. 주한이가 제일 어리죠. 주한이가 몇 살이죠? 9살인가 그렇죠. 8살이 왕이 됐대. 그러니까 주한이를 만으로 따지면 8살이겠다, 그지? 주한이가 왕이라고 생각해봐. 오, 끔찍해. 주한이한테 미안하지만 얼마나 끔찍한 거야. 주한이가 왕이라고 생각해봐. 지금 얼마나 끔찍한 얘기야 이게. 왕이 됐어요. 57년간의 암흑기, 그리고 그 말아먹은 할아버지와 그리고 말아먹은 아버지, 심지어는 궁중에서 암살당한 아버지를 지나서 8살의 왕이 됐으니. 그런데 오늘 2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취지 아니하였다고 딱 평가를 한 다음에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고 그 구체적인 얘기가 3절에 나옵니다. 자, 3절 보시면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자, 8살에 왕이 돼서 8년이 지났으니까 16살이에요. 이제 고1이죠. 고1.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16살에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16살 때부터 요이 땅 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겠지. 무슨 말이냐, 16살 전까지는 그냥 자의식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애지, 완전히 애야. 근데 16살쯤 되니까 이제 중3, 고1 정도 되니까 뭔가 의식이 생기고, 내가 왕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차츰 이제 사춘기라고 따지면 사춘기서부터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겠죠. 이때 내가 하나님을 이때부터 요이 땅에서 믿은 게 아니라 8살 때부터 16살 때까지의 뭔가가 밑바탕이 돼서 16살 때부터 아니야,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시작한 거라는 거야. 그러면 8살 때부터 16살 때까지의 8년 동안의 일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몰라. 성경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한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건 있어요. 저 열왕기 하에 이제 22장쯤 가보면 이 요시아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또 이 열왕기 하 22장에 보면 요시아 왕의 엄마 이름이 나와요. 그 엄마 이름이 여디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에요. 여디다라고 하는 엄마, 요시아 왕의 엄마, 아몬의 부인이겠죠. 그 엄마 이름이 여디다라고 나오는데요. 여디다가 어떻게 했는지도 나오지 않아요. 전혀 나오지 않는데 그냥 이건 이제 제가 늘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디다라고 하는 이름이, 이 비슷한 이름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 여디디아가 누구의 이름이냐면 솔로몬의 별명이에요. 이게. 이 솔로몬의 별명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솔로몬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주시면서 솔로몬의 별명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세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여디디아의 여성형 이름이 여디다예요. 우리가 왜 영어에서 존 그러면 이제 남자 이름이지만 조앤나 그러면 그 이름의 여성형 이름이 조앤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디디아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남성형 이름이라면 여디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이름을 보면서 제가 즐거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8살부터 16살까지 이 여디다가, 왜냐하면 8살부터 16살 때까지는 누구의 영향력이 제일 크겠어요? 당연히 엄마지. 뭐 누가 말할 것도 없이. 특히 히브리 민족인데 엄마야. 엄마밖에 없어. 엄마가 최고야. 엄마의 영향력이 최고인 거야. 그냥 그게 법이고 그게 신이야. 그러면 그 여디다 엄마가 이 요시아를 어떻게 키웠을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랐던 그 여디다라고 하는 사람, 이 엄마가 이 요시아 8살 때부터 내가 보기엔 좋은 주일학교를 데리고 다닌 거지. 홀리키즈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홀리키즈 끝나고 청소년부에 올라오고 16살이 되면서 자의식이 좀 생기면서,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평생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뭔가 인생에 결심을 할 수 있는 나이, 그 16살쯤이라고 보인다면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결심하는데,
그 하나님에게 향한 결심도요, 대충 결심한 게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다시 한번 3절에 보세요. 3절 보시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아까 제가 다윗을 왜 서론에 얘기했느냐,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펄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내 인생의 어느 공간에,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 있어도 펄펄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다윗의 하나님이야. 그럼 요시야는 16살 때 어떤 결심을 한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도 나에겐 펄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16살 손 들어보세요. 여기 15살, 16살, 15살. 알았죠? 요시야가 그렇게 살았어. 요시야가 정말로 그렇게 살았어. 이 16살에 정말로 자기의 펄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시야가 결정한 일이긴 하지만 요시야에겐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펄펄 살아계셨겠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더 진행됩니다. 자, 16세에서 이제 좀 더 성장합니다. 3절 후반부에 보세요. 이제 3절이 좀 긴데 3절 후반부에 비로소 찾고, 그 다음에 중반부에 제 12년에 몇 살이에요? 그럼 요시야? 20살이죠. 8년에 8살에 왕이 됐으니까 12년 지났어요. 8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사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상들을 박살내기 시작했어. 몇 살에? 20살에. 20살쯤 되면 이제 뭘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짐작이 돼요? 이제 진짜 자기가 뭔가 권력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진짜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쯤 나이가 되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짜 성인이 됐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권력을, 힘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박살내는데 그 자기의 권력을 1차적, 가장 1번으로 사용하는 게 우상들을 박살내는 일에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왕의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것도 상상을 해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그마치 몇 년이냐? 지금 왕이 20년이죠. 지금 20살에 시작됐고 므낫세 왕과 아몬이 57년이니까 합치면 몇 년이에요? 77년 정도, 근 80년이잖아요. 80년을 이어오던 우상이에요. 80년을 그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를 그냥 완전히 우상으로 완전히 뒤덮어버렸어요. 몇 년간을, 80년을. 그거를 깨 부순다? 아니, 왕인데 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왕, 고려시대 왕 봤듯이 뭐 왕이라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나 이런 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냥 이게 종교의 문제겠어요? 여기에 생긴 기득권을 생각해 보시면 이거에 매달려서 이걸로 먹고 사는 국가의 경제의 근간이었을 겁니다. 80년 동안. 이걸 박살내는 순간에 경제가 무너질지도 모르고요. 이걸 박살내는 순간에 그냥 진짜 데모가 일어날지 모르고 쿠데타가 일어날지 몰라요. 마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자기가 만든 우상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모든 걸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었겠어요. 80년간입니다. 무려 80년을 유다와 남유다를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해 오던 우상을 박살낸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이제 20살 된 왕이.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20살인 이 젊은 왕이 행했을까 생각해보면 생각할 것도 없죠.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셨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는 두려울 게 없었다는 거죠. 국가의 경제도 기득권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왕이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요시야 왕 정말로 정치도 잘했고 군사력도 빵빵하게 잘 키웠습니다. 뭐 그냥 완전히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뭐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시면, 얼마나 펄펄 살아계시면, 그래서 16살에 하나님을 믿을 때 아이야 다윗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을. 펄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나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실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상들과 이 1월 성신과 태양상들을 다 박살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펄펄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큰 힘이었겠지만 그냥 또 뭐 그와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죠. 예레미야가 바로 이 요시야 왕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5왕 시절에 선지자 생활을 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부터 자기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느냐? 바로 요시야 왕 20살부터입니다. 이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20살 때부터 선지자 노릇을 하거든요. 선지자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렇죠? 야, 하나님 너에게 진짜 피난처시고 너에게 진짜 다윗의 하나님이야. 예레미야가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이미 요시야는 펄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뜨겁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상, 이 철저하게 유다를 재벌 삼켰던 우상을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이 요시야의 개혁의 모습을 보면서 보면 한 3가지 아닌 것이 나오는데, 뭐 아니다고 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 대충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요시야는 대충 하지 않았어요. 오늘 4절 보세요.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왕이 찍었다고 나와. 왕이. 내가 보니까 이 요시야가요, 어깨에 도끼를 걸쳐매고, 야 부셔. 그리고서 자기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일 위에 태양상이 이렇게 걸려있으면 태양상을 자기가 도끼로 찍어 눌렀나 봐. 요시야가 20살이 나보고 시키면 못했을 거야. 근데 이제 20살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20살이니까 뭘 못해. 뭐 몸도 민첩할 때고 그냥 다 박살낸 거야 자기가. 대충 하지 않았어요. 자, 4절 계속 보십시오. 태양상들을 찍고 아사랴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아예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야.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대. 형체도 없이 만들어 버렸어.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부셔버렸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펄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생각해 보세요. 펄펄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옆에 계신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북쪽에서 남쪽까지 있는 이 우상들 처처 곳곳에마다 있는 이 태양상과 이 바알의 우상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는 맥없이 볼지 모르지만 요시야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니까, 펄펄 살아계시니까 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걸 보신다.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으실까 저게. 하나님이 얼마나 저게 싫으시는 장면일까. 어깨에 도끼를 덜쳐매고 가루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기 뭐 우리 명사모 없지만 제가 뭐 명사모하고 뭐 농담도 잘하고 뭐 장난도 하지만 유일하게 장난 안 치는 어떤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뱀 가지고 장난을 안 해. 뭐 이렇게 뱀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놀리거나 이러지 않아. 왜? 진짜 싫어해 뱀을. 뱀을 진짜 싫어해. 그러니까 뱀 가지고 장난하진 않아. 왜? 내가 사랑하는데 진짜 싫어해? 오케이, 그건 안 할게. 여러분, 하나님이 펄펄 살아계시니까 태양상, 바알의 우상 두고 못 보는 거예요. 두고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두고 못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맥없이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죠가 아니라 절대 두고 못 보는 거예요. 이분이 싫어하시면 절대 할 수 없고, 이분이 싫어하시면 절대 갈 수 없고, 이분이 싫어하시면 절대 볼 수 없고, 이분이 싫어하시면 절대 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니까요. 그러니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렸어. 첫 번째는 그렇게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 한 군데만 한 게 아니에요. 6절 보세요. 오늘 6절 보세요.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여 가서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조금만 성경 지식이 있으면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남유다가 아니야.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야. 남유다가 아니라고 북이스라엘 땅이야. 지금 여기서 6절에서 언급하는 게요. 그럼 요시야가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다 때려 부순 거예요. 요시야가. 그 요시야가 조금 국방력도 좋았던 거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가서 다 때려 부수는 동안 누구도 못 건드렸나 봐. 요시야가 도끼를 들쳐매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저 북이스라엘 납달리 지경까지 가가지고 다 때려 부순 거예요. 이 납달리는 저 근방에, 저 변방에 있는 지역이거든. 저 갈릴리 그쪽에 변방에 있는 지역이거든. 북쪽까지 올라가서 다 때려 부순 거,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든 거야.
한 군데만 한 게 아니라 북쪽에서 남쪽까지. 왜? 요시야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지만 이게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어떻게 이것이 저 북에서 남쪽까지, 아니 다 때려 부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왜? 내 안에, 내 옆에 하나님은 펄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대충 하지 않았고 한 군데만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완벽하게 모든 곳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우리 삶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펄펄 살아계신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 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핑계 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6절 7절에 아까 저 위에서도 봤지만 요시야는 직접 행했어요. 그래서 여기 세 번역에 보면, 세 번역은 번역을 뭐라고 해놓냐면 6절에 보면 그는 같은 일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지역과 저 멀리 사방이 다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직접 가서 행하였다 해놓고 7절 마지막 보세요. 7절 마지막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누가? 요시야가요, 야 가서 다 때려 부수고 와가 아니라 야 다 때려 부수러 가자,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도끼와 걸쳐매고 다 때려 부순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이건 두고 못 보겠다. 한 군데만 한 게 아니라 북쪽에서 남쪽까지 대충 흔적만 사라진 게 아니라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그리고 네 가서 해가 아니라 함께 가자, 내가 간다, 따라와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학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그러면 1번,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정말로 살아계시면 싫어하시는 것부터 안 해야죠. 그거 1번. 그런데 그것이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자고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네요, 저 사람은 안 하는데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도끼 메고, 또 다른 사람 얘가 하자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네요, 우리 교회 먼저 일하시는 분이 있네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개혁을 해야죠. 내가 먼저 도끼를 걸쳐 매야죠. 요시야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두고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는 것이죠. 누가? 내가. 요시야가 8살에 즉위를 했고요, 16살 때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고요, 20살 때에 이렇게 진짜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살 때의 일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데요, 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8절까지 읽었나요? 8절까지 읽었죠. 8절,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그러니까 18에다가 8을 더하면 26살 때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무슨 말이에요? 20살 때부터 6년 동안 저 위에서부터 남쪽까지 다 때려 부순 거예요. 직접 가서 다 때려 부수고 성전을 이렇게 지역을 정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전,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가 완전히 폐허를 만들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수리했다는 말은 그냥 대충 건물을 고친 거이긴 하지만, 그런 것이겠지만 실제는 뭡니까?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예배를 회복한. 이 얼마나 예배를 철저하게 회복했는지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부쉈는지를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하겠지만요, 사실은 오늘 언급하지 않겠지만 저 뒤에 보면 요시야 왕이 35장에 가보면, 역대하 35장에 가보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가 나와. 이 유월절을 세상에 뭐 다윗이고 뭐고 할 것 없이, 히스기야고 뭐고 할 것 없이 요시야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결국에는 요시야는 뭘 한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힘을 다하여 이제 유다를 개혁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두고 볼 수 없는 것들은 철저하게 박살내고, 스스로 혼자 먼저 가서 박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거예요. 우리 2024년 우리 표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 1학기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썼지만 우리 2학기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전에 고치면서 그 예배를 회복할 때요, 그냥 마음만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입술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이제 우리 안 읽겠지만 자 9절 쭉 읽어보면 이게 구약이 그래서 조금 여러분 우리가 좀 말이 길어져요. 왜냐하면 구약은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시간상 9절 이하를 보면 요시아가 말만 한 게 아니라요, 사람을 동원해라, 돈을 동원해라, 인력을 투입하고 노동력을 투입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몽땅 쏟아부어라. 몽땅 쏟아부어. 진짜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는데 다 쏟아부어요. 6월절 예배를 어떻게 지르느냐, 6월절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부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 쎄려 부어요. 요시아는 말만 하는 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제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물질, 에너지, 사람 뭐 다 쏟아붓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왕.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실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앞에 성실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양보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실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부요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실할 때,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영적 흐름의 진행을 보세요. 오늘 이제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 오늘 본문의 조금 아래에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돼. 이것도 되게 엉뚱하죠. 그러니까 한 근 80년, 근 100년간 뭐가 없었던 거야? 율법책이 어디 갔는지 사라진 거야. 없어졌어. 찾지도 않아. 이놈 새끼들이 찾지도 않아. 그냥 뭐 있는 줄도 몰랐을지도 몰라. 그러다가 이제 성전에 이렇게 뭐 헌금함이 있었나 봐. 그 헌금함 사람들이 이제 막 요시아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자고 해서 막 헌금을 했나 봐. 그 헌금함을 뒤적거리고 헌금함에서 이렇게 헌금을 꺼내는데 거기에 딸려 올라왔나 봐. 율법책이. 이게 뭐야? 그러고서 봤더니 모세의 율법책이었던 거야. 그동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없었나 봐. 한 8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그렇게 살았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때 이걸 허투루 듣지 마세요. 요시아 왕 때 이 율법책이 발견된 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부요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까지 말씀이 없었어, 요시아에. 근데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말씀이 발견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말씀이 안 들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보세요. 그럼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려고 할 때,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걸 가볍게 듣지 마세요. 우주의 끝과 끝을 창조하신 건 말씀의 권세예요. 그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죠. 요시아 앞에서 서기관이 그 말씀을 근 80년 만에 찾은 말씀을 서기관 사반이 요시아 앞에서 읽습니다. 그랬더니 요시아의 반응을 보세요. 19절. 역대하 34장 19절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자기 옷을 찢기 시작해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말씀 앞에 서자 회개가 시작이 돼요. 늘 말하죠. 회개가 없으면 어떤 출발도 안 돼, 사실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앞에 서자 회개가 시작이 돼. 근데 이게 21절을 읽어보면요. 21절도 있겠다.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이렇게 바벨론의 그 압박과 아수르의 압박과 북이스라엘은 벌써 저 아수르에게 망했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를 몰랐어.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 보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 했네. 말씀에 비추어 보니 자기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이게 말씀이 현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삶이 자꾸 따로 놀죠. 요시아 왕 때도 이미 말씀이 없었으니 삶이 따로 놀 수 있었어. 근데 말씀이 발견되고 말씀이 들리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와요? 삶의 현장에 오는 거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이 올 때
회개가 시작되고 말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권세, 우리 마지막 27절. 이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냐? 27절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요시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요시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말씀 앞에 겸손하여 네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며 가슴 치던 그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살아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통곡하는 소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학기에 이렇게 펄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